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전도학에서 확고한 나의 결정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운동도 하고 말씀을도 받고 말씀도 주고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내 생각 속에 한계를 갖고 있단 말이죠. 한계를.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전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예배도 다 중요한데 여기에 딱 걸려 있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많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빨리 넘는, 그래서 오늘 확고한 나의 결정이란 말은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빨리 한계를 벗어나라. 나의 한계를 벗어나야 돼.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니까 가장 큰 행복이 뭐냐? 다 알아요. 그죠? 가장 큰 행복이 뭘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론은 다 알죠. 그죠? 뭐가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 다 우리 다 알죠. 그죠? 이론으로는 다 하나님 함께하는 거 행복한데 생각에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기 때문에 계획 속에 있는 것이 행복한 거다. 또 세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것에 소망과 비전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 속에서 소망이 있고 이 속에 비전이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 가보면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도청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다 행복한 건데 현장에 가보면 좌절만 오고 저 사람은 딴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뭘 찾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교회에 가면 뭐 기관도 있고 구역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또 현장에 가면 내 직장이 있단 말이죠. 사업이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이 속에 당연한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당연성이라고 하잖아요. 당연성. 선생님들은 당연히 아이를 제일 잘 가르치면 됩니다. 진짜 한번 생을 걸고 한번 제대로 가르쳐 보면요. 우리가 뭐 구역을 맡았던 기관을 맡았던 주일학교를 맡았던 제대로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나에게.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요셉처럼 그 직장을 시대적인 직장을 만들려고 해야 되죠. 그죠? 제가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또 월급 얼마 줄 거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현장이냐 아니냐 이걸 쳐다보면 됩니다. 그래서 워너메이커나 요셉처럼 진짜 그 현장을 완전하게 살려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무도 타치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한번 쭉 해보세요. 이번 주 메시지도 그랬잖아요. 뭘 하든지 남보다 10배 이상을 할 생각을 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다거든요. 우리는 이런 계획을 다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다 아는데 현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왜 저 집은 잘 사는데 우리 집은 못 사나 저 사람은 잘한다 왜 못하나 이렇게 자꾸 염려와 자제를 자꾸 까부러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못 보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가장 큰 숨은 뜻이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거기 숨은 뜻이 있다니까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버려야 되냐.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딴 사람들이나 현장에 필요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필요성이 보여요.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죠? 틀림없이 내가 제대로 해버려야 현장이 보이게 돼 있어요. 거의 현장이 보세요. 여러분, 한번 10배 이상으로 한번 일해보면요. 거의 직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거의 논다는 걸 보게 돼 있어요. 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진짜 제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걸 조금만 도와주면요. 이 사람한테 답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도 제가 해보니까 아침부터 막 현장을 계속 다녀보잖아요. 참 여러 가지 느끼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절대성의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남이 이렇고 저렇고 그거 따질 거 없다니까. 그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해버리면 그 분야를 통해서 신자든 불신자들이 나를 쳐다보고 우리한테 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답을 딱 주면 되죠. 오늘도 우리 원신의 권사님 수술해서 아침에 가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 강기문 집사님이 경상대학에서 얼마나 사람이 인정을 받는지요. 이 경상대학 병원은요. 거의 교수들 반절이 누구냐면 서울대학 출신들이에요. 그 서울대학 출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중요한 자리, 병원장 이런 사람은 중요한 요직에는 서울대학 출신인데 다 잡고. 자기들이 경상대학 교수로서 경상대 애들 키워도 교수를 제대로 임명을 안 해주는 학교. 우리 강 집사님은 저 호남에서 공부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또 공부도 했지만 배경이 저쪽이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높은 자리에까지 두 병원장까지 올라가 있어요. 다 올라가 있어요. 그 내가 경상대에 가보면 우리 집사님한테 뭐 시킬 수가 없어. 내가 성도들 아픈 사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너무 완벽하게 다 해주니까 부담스러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밑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 관계가 잘 해놨는지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원래는 오늘 수술하는 날짜가 아니라는데 집사님이 부탁하니까 너무나 중요한 분이 부탁하고 또 관계가 그러니까 수술도 잘 이렇게 얼마나 안내도 잘하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게 이거예요. 그죠? 작은 건데 너무 이걸 아니까요. 경상대에서 꼭 필요한 우리 집사님 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암을 치료하는 그건요. 우리 집사님밖에 못해요. 그 컴퓨터를
누가 할 수가 없어요. 예, 경상대에 없으면 안 되나요? 그 몇백억짜리 그 기계를 갖다 놓고 움직일 사람이 없어요. 그 집사님은 지금 창원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놔주겠나 싶어요. 그 정도죠.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 가든지 딴 사람 하는 거 쳐다보지 말고 내가 아는 것을 교회 오면 교회 일, 바깥이면 바깥에 이렇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걸 못하면 늘 거지럭거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맡은 걸 제대로 못 해놓고 딴 거 하면 사람들 다 저건 쥐도 못하는 게 나먹게 한다 이렇게 시비 걸어요. 그죠? 틀림없죠. 그잖아요. 이걸 제대로 해버리면 이것이 실제로 축복으로 다 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한 번의 기회가 올 거 아니야. 한 번의 기회.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시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변함이 없는 미션을 딱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려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가 막 행복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그 자리에서 계속 누리란 말이거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집에 가면 지게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그죠? 우리는 그거 갖고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갖고. 왜 그러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게 25시란 말이죠. 25시는 우리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누리자 그 말이거든.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누려야 되지만 내 힘을 뛰어넘는 그 힘을 누려야 되죠. 이것을 일심으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요, 이 세 가지, 그리스도, 나라, 성령 충만을 모든 현장에서 일심으로 계속 누리다 보면 뭐가 오느냐? 우리 생애에 계속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올라오고 몸부림치면 안 와요.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누리면 이게 계속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1번을 누리면 2번이 계속 와. 그래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계속 누리면 세 번째가 오는 거죠.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이 이런 제자들이 모이는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오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잘 누리기를 합니다. 저걸 어떻게 누리느냐, 이제 그 방법을 찾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2단, 3단 소리 듣고, 지도자는 이렇게 굉장히 외로워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죠?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한번 여러분 목사 한번 돼보세요. 아무도 목사를 이해를 못해요. 그죠? 사람들 보면 목사님 노는 것 같으죠. 놀기는 뭘 놀아. 다음 주 주일날 메시지 준비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학교 같은 데는 그냥 똑같은 교과목 가르치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우리 선생님은 옛날에 교과 다 외우더라니까 하도 많이 가르쳐가지고. 근데 이건요, 우리는 맨날 새로운 걸 해야 돼. 뭐 메시지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압력이 들어오잖아요. 이단이나 압력 들어오죠. 성도들은 뭐가 기분 나쁘면 막 교인들끼리 갈등 오다가도 기분 나쁘면 교회 떠나버리거든. 목사는 거기에 또 막 부담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게 죽어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다가 고목나무 쳐다보고 목사님이 쳐다보더니 너도 목회했냐? 왜 다 속이 썩었냐? 그런다잖아. 하도 막 속이 다 고목나무가 돼버렸으니까 너도 목회했냐? 왜 속이 다 그러냐? 그러대. 그리고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목사거든요. 그죠? 그게 죽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초점을 항상 어디다 맞췄냐? 2번, 3번이나 맞춘 거예요. 2번, 3번이다. 더 안 돼. 여기다 더 맞추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누려버리냐. 제가 하는 방법은 시간만 있으면 문제가 오면 저는 은혜 속에 계속 하루 종일 은혜만 받아 그냥. 그 굉장히 집중해서 막
프리노트 해가면서 막 받아요. 우리 고관사가 많이 보잖아요, 옆에서. 제가 하루 종일 테이프 들을 때는 뭔가 복잡한 시간이에요. 그거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누리는데 이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안신혜 권사님도 계속 기도하니까 오늘 가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수술이 진행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박태훈이 보니까 취직했다고 울산으로 간다고 해서 그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올 거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오늘 그 회사가 또 창원에 지사가 생겨가지고 태원이는 창원으로 와가지고 집에서 다닌다. 그래서 까불지 마라. 내가 다 공고 앉았는데 어디 가겠냐 싶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딱 형. 우리 랩런트들 가서 현장 가가지고 그냥 이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번은. 어디 계속 해야 되거든요. 사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는 게 뭐냐? 세 가지 결정이 오는데 3제자가 오는 거죠. 세 가지 결정이라 했는데 3제자. 어떤 제자를 말하느냐 그랬어요. 한 지역, 한 회사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지역을 살리든지 한 회사를 살리든지 그죠? 이런 걸 살리는 비밀 결사대예요. 비밀 결사대란 말은 뭡니까? 위축복을 제대로 알면 그죠? 요것을 제대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다 끝났잖아요. 그죠? 요걸 제대로 하면 그게 결사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사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결사대란 말은 굉장히 막 이 특공대 같은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가서 막 그 사람 특공대, 세상 특공대 가서 싸우고 막 죽이고 그런 거지만 우리는 소리 없이 현장을 가서 완전히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살살 변화시키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해요. 기도하고 안 하고 차이는 별거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차이가 뭐냐? 응답이 와도 응답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축복이 문제로 오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문제 닥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다 얘기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계시록에 뭡니까? 말세에 재앙의 때가 온다. 재앙의 때가 온다.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계속 들이닥친다. 벌써 왔어 이제. 재앙이 오면 몇백 명씩 죽어나가잖아요. 그죠? 과학, 의학이 손도 못 대요. 그게 성경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재앙이 오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언제 오느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증거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저 랩런트가 5명이 세월호 속에 들어가 있다는데 다 건져내는지 안 건져내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모들이 제대로 복음을 안다면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나라에서 막 그런데요. 그 기회가 되는 거죠. 누가 좀 제대로 된 나온 사람 넣어서 우리 자식이 죽었다고 300명이 죽었다고 그래서 슬픈 일이지만 전 나라를 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면 되겠냐. 빨리빨리 건져내서 끝내자. 산 사람은 잘해야 되지. 누가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다 변할 것 같은데 우리가 얘기하면 또 쫓아와 데모할까 하면 내가 골치 아프다고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 간 건 간 거지만 이제는 나라가 그 상 거의 계속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바울을 가르쳤던 가말리엘이 뭐라 했습니까? 하도 초대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거 내비둬라. 응? 이단이면 반드시 다 망하게 돼 있다. 근데 이단 아닌 사람을 이단이라고 만들면 그거 해가 우리가 올 거 아니냐. 저 구원파요 이단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박살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닌 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우리가 안 건드려도 다 역사하게 돼 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에 이걸 찾으면 돼. 지금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요. 당연한 것을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아까 저번 주일에 하다 했지만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치만 일한다니까. 그러면 그 회사가 망하지요. 그죠? 그거 바보거든요. 우리는 회사가 뭐냐? 내 역량을
마음껏 내 가치를 높이는 곳이 회사거든요.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여기 사업하는 장로님들 집사람들을 물어봐요. 어디 가더니 좋은 일꾼만 있으면 스카우트 하려고 빼가려고 다 대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걸 놔두고 돈 얼마 받냐? 그만큼만 일해라. 당연한 거지, 그죠? 내가 그 회사 가가지고 그 회사에 내가 큰 도움이 되는 인물이 돼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보이게 돼 있어. 그럼 나중에 뭐예요? 그거 몇 번 하다 보면 이 자리에 딱 서게 돼가지고 아무도 그때는 여러분 사업하면 사업 다 되게 돼 있어. 우리가 사업하려고 목적은 있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하는 거지만 딱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비밀 결사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후대를 키워야 하잖아요. 인재 찾아 키우는 많은 하나님이 준비된 인재를 키우는 렘넌트 미션 트리를 만드는 이런 것이죠. 그죠? 또 인재를 많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 보세요. 여러분 좋은 직장, 나쁜 직장 이런 개념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죠? 삼성 같은 데 가면 어지간한 능력 발휘하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기업 가면 확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여러분 큰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또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 지금 전 세계는 메이션 전쟁이란 말이죠. 메이션 전쟁. 그래서 우리는 홀리 메이션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 뭔가 막 기념비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그죠? 막 애국 같은 나라는 피라미드 같은 거 다 만들고 바벨론은 엄청난 법전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모든 법의 근원이 바벨론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로마는 뭡니까? 제우스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큰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가 막 위대하는 걸 설명하잖아요. 그게 뭔가 만드는 거잖아요. 메이션이요. 건축하는 건물, 대표적인 건물, 문화적인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이때마다 성막을 만들어라. 성전을 회복해라. 성전을 지어라.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집사님들 사업에 잘 돼가지고 성전 짓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엄청난 응답받아서 사옥을 멋지게 딱 잡아가지고 그냥 그게 메이션 운동이거든요. 별로 아멘함도 안 되고 그러잖아. 우리는 뭐 오직 메이션 하면 성전밖에 생각 안 하잖아. 그죠? 학원을 해도 막 저는 막 빌딩 전체가 다 막 피아노 학원 하고 막 피아노 학원 안 하는 사람도 아멘 안 하고 그죠? 그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응답 받아야 돼. 진짜 그래. 그게 메이션 운동이라니까. 그때 그 정도 되면 아무도 시작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장로님들이 뭘 해도요, 최고가 되는 전부가 많잖아요. 그게 메이션 운동이거든. 지금 여러분 성경이 다 그거예요. 뭐 성막 만들어라. 그래, 성막. 그죠? 성경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전 지어라. 막 성전 지어라. 바벨탑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메이션 운동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우리만 전도로 다니지 천주교 같은 경우는 건물을 성전을 지어도 문화적으로 쫙 지쳐놔요.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한번 우리 랩런트들 한번 가보라니까 저게. 응? 저쪽으로 어디입니까? 저 연육교 그쪽으로 가다 보면요. 응? 그게 딱 가다 보면 산꼭대기에 천주교 건물이에요. 얼마나 멋지게 다 쳐놨는지 몰라요. 바다가 쫙 거제도 앞바다, 이 마산 앞바다, 진해 앞바다, 거제 앞바다가 쫙 보입니다. 천주교 건물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가니까요.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와서 구경하라고. 멋지게 해놨습니다. 우리 뭐 아르트시 뭐 저거 막 덕평 촌구세다 저거 하나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전체 얼마나 내가 거기서 야 며칠만 참으면 암도 떨어지겠다라고.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다 메이션 운동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종교가 그거잖아요. 절간도 보세요. 제가 지리산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요. 너무 좋은 데는요. 틀림없이 절간이 딱 쳐놨어요. 다 메이션 운동이에요. 교회만 다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을 다 서로 전 세계가 돈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하나, 교회 건물을 줘도
그냥 기념비적으로 딱 전화버리니까 그게 나중에 그게 문화가 되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사업가들이 그렇게 다 앞으로 생각을 해줘요. 그걸 놓고 계속 미션 운동 이거 진짜 우리 다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어쨌든 성전 건축 가지고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 창원에 대표적인 성전이 있습니까? 교회 건물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천주교 건물은 있어도 기독교는 없고요. 남녀 호랑깨교는 있다요. 호랑깨교는 깨끗 하면서도 좋은 건물 기차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성전 내가 볼 때는 성전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 앞으로 저도 그런 욕심이 왜 였겠어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그렇다. 전 세계 대표적인 건물들 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전화왔어요. 그게 별거 아닌데 거기에 생명까지 있으면 좋겠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전도운동이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직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중직자님들은 한계를 넘는 중직자 운동을 해라 그랬어요. 중직자는 한계를 넘는 중직자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게 뭐냐 그랬어요. 갈보리산 캠프를 해라 그랬어요. 갈보리산.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 끝났어요. 그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뭐냐면 다 이루었는데 왜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다고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죠? 이게 문제로 보니까 문제잖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이게 딱 들어가야 제대로 되는 거죠. 그죠? 요셉이 하나님 함께하는 걸 늘 누리다가 어느 날 보디발 집에 딱 가니까요. 그잖아. 우리가 제 친구 하나가 대학 다닐 때 제가 81년도에 대학을 들어가니까 서울에서 애가 하나가 이상한 놈이 하나 들어왔어요. 얘가 공부도 되게 못해요. 근데 얘가 나보고 우리 보고 그래. 우리 공부하는 클럽이 있었는데 걔가 뭐냐면 점심때만 되면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래. 저 서울 촌놈이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니까. 근데 얘가 그때 80년도에 카드가 있다라니까요. 카드. 결제하는 카드가 있더라고. 그래, 그때만 해도 지금은 카드가 다 카드 이거 긁는 데가 다 있지만 옛날에는요, 고급 식당 안 가면 카드 긁을 수가 없어. 그 기계가 없어. 근데 걔는요, 그거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집 조사해보니까 걔네 집이 서울 강남에 주유소가 4개인가 있어요. 그 대학 왜 왔냐? 더군다나 대전까지. 너 공부 대렇게 못해도 대전까지 내려왔지 그랬더니 자기는 아버지가 공부 못하니까 가서 좋은 친구나 많이 사귀라고 해서 왔대요. 난 니들 밥 사주는 게 사명이다. 그 밥 굉장히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걔는 때때도 걱정을 않는 거예요. 왜? 카드 있고 지 아버지가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걱정하면 야 그거 뭔데? 그래. 야 이거 뭐 책이 사야 돼. 돈 없어. 야 내가 사줄게. 가서. 아니 돈 있는 부모를 만나도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난 우리가 왜 이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함께 하지만 내가 세상 경제를 모르니까 하나님 경제 배우게라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치를 모르니까 하나님 정치를 알게 하려고 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영적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갈등이 돼버리잖아. 우리는 다. 그죠? 그렇잖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세상 것이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도 뭐 다 모르는 게 경험 안 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거나 이래야 되는데 왜 문제를 줬냐? 그러는 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학교 왜 다니는데? 다 아는 사람이 왜 다니는데? 그죠? 모르는 게 있으니까 학교 다녀 또 배우잖아.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 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좀 하시면 내가 힘이 나갔어요. 어쩌고 이렇게 밤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증거가 부활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 운동을 펴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이 비밀을 누리다 보면 뭐가 오냐? 감람산 캠프가 나온다는. 감람산. 감람산 캠프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역사잖아요.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뭐냐? 기도 캠프, 기도 운동을. 기도 운동이 뭐냐? 반드시 1번을 누리다 보면,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면 시간표가 딱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온다니까요. 어떤 때는 문제로 거의 시간표가 문제로 오니까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죠? 문제로 온다니까,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 이게 답을 줄 기회가 왔구나. 이래야 되는데, 내가 문제 보고 내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자들이. 도망가도 신자가 제일 먼저 도망가고. 그렇죠? 그 의사가 그런다잖아요. 병원에 온 사람 중에 제일 의사 말 안 듣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이게 시간표가 온다니까. 이게 좋은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내가 볼 때는 거의 제가 본 경험으로는 90% 이상이 문제 속에 오니까 성도들이 다 속아. 이게 와야 여기에 당확한 뭘 줘요? 답을 주잖아요. 그죠? 우리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답만 주는 게 아니고 미래의 방향까지. 이게 기도거든요. 그죠? 미래의 방향도 딱 제시하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 명심, 우리 성도들 명심은 앞으로 재앙에 계속 들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돼요? 그걸 이용해야 돼요. 그런 어려울 때를 이용해서 복음 운동하려고 하는, 답을 주는 운동하는 거죠. 그죠? 이런 중직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마가 다락방에 전도 스케줄이 온다. 다락방에 스케줄이 오는 거.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한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한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중직자님들이 현장에서 중직자 운동을 해야, 한계를 넘어서는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그죠? 마태복음 25장, 24장, 25장은 디모데후서 3장 봤어요. 고통의 때가 온다잖아요. 그죠? 재앙의 때가 온다 그랬다.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을 보면 너무 정확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정확히 이용해서 뭐 하느냐? 전도 운동을 답을 줘야 돼. 한계를 떼면은 전도하기에는 당연히 내가 하는 거, 그걸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분야에 막 기도하면서. 여기 신영훈 집사 앉아있지만 처음에 이렇게 할 때 막 계속 제가 다락방 가면 뭐라고 하느냐, 신 집사 돈을 조금 남기더라도 인테리어를 막 놀러 온 사람들이 보고 다 기절하게 만들어라. 그냥 돈을 조금 남기더라도 누가 보면 나도 이런 집 만들고 살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라. 성도님들 한번 우리 신집사 이 사무실 만드는 거 한번 가보세요. 내가 가서 계속 쳐다보는 거야. 내가 쳐다봐가지고. 왜? 내가 좀 꼬투리 잡으려고 가는 거야. 근데 너무 잘해놔서 잡을 데가 없더라고. 가끔 내가 가거든. 그런 거 보려고 하거든. 왜 그러냐?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사람들이 볼 때 사무실을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뭐 이게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는 그거예요. 중직자님들은 뭐냐? 다른 거 없어. 분명히 성경대로 오게 돼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씀 운동 펴냐? 성경을 안 믿더라니까,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 이 말씀에 딱 이걸 늘 갖고 있어야 돼. 고통했다가 항상 들이닥친다고. 그때 우리는 뭐냐? 그런 문제를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힘을 줘야 하잖아요. 그죠? 우리 만나면 막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지역 집중에 대해서는 지역 집중이라고 했는데 미자립의 한계를 넘는 현장 운동이다 그랬어요. 우리 미자립 교회 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자립 사업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션을 발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 4개를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이건 영원한 언약이죠. 그죠?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틀림없이 뭐가 오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걸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하면 이거 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핍박이 반드시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하나 얼마나 죽이려고 공격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지금 보통 대통령 뭐가 막 우리나라 막 삼성 같은 큰 기업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도 많고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막 여론이 흔들고 막 흔듭니까? 죽이려고 막.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중국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한국에는요 대통령 못 해먹을 것 같다. 중국은 막 주석 해볼만 하다. 뭐 10년 동안 뭐 명령하면 끝이니까 뭐 안 하면 죽여버리니까. 중국은 죽여도 말도 못하고 우리나라는 막 권사님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너무 답답한가 막 그 여자 대통령을 막 유괴 쌓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중국이 낫대. 몰라서 그래. 한국은 이렇게 민주주의라 막 아무 얘기나 다 짓거린다니까. 그래서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 31절에 제자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 때 이게 나온다니까. 그렇잖아요? 지도자를 흔들 때 지도자가 어려우면요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제자라는 사람 다 도망가. 하나님 역사를 못 봐서 그렇죠. 그죠? 렘넌트 사도행전 11장이 바로 그거예요. 환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파괴됐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또 교회를 세운다니까. 전도하는 교회를 세운다니까. 이게 바로 엄청난 거예요. 이 미션을 딱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봤느냐. 이렇게 됐는데 계속 무슨 응답이 오나. 로마서 16장 응답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바로 그랬잖아요. 막 다윗이 막 잘 나갈 때는 막 왕이요 어쩌고 하더니 막 다윗이 이제 늙어가지고 힘 빠지니까요 막 별놈 다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이 이제 끝났다. 저가 막 죽이자 해. 나중에 다윗이 내비둬라. 나 자기를 욕하는 사람 내비두더니 다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얘기하잖아. 저놈들은 절대로 저건 응? 가까이 하지 마라. 저건 힘이 실 때는 붙었다. 힘이 없으면 다 떨어지는 저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라는 거죠. 이제는 이 미션을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야 되느냐 그 말이거든요. 집중 캠프라고 해서 집중 캠프. 집중 캠프란 말은 뭐냐? 많은 지금 신학원 우리 선교사 훈련한 모든 기관을 다 이걸로 하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이것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 생활하다가 회사가 위기를 당하면 사장님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회사를 막 살리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제일 먼저 도망가고 그냥 내가 전도운동하고 11조 내야 되네. 빨리 가야 퇴직금을 빨리 타야 11조 내야죠. 이러면서 그건 아니요. 못 받더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집중하라는 거죠.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세 번째 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지역 캠프까지 가라 그래요. 지역. 우리 다시 말하면 현장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이것이 전문인들에게 집중 캠프가 전문인들에게 전달돼야 되고 전문인들도 막 왜 자살을 많이 합니까? 그죠? 막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걸 못 넘어. 이걸 못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다 욕하는 것 같아. 응? 나는 잘했는데 나를 막 내가 위기에 몰리니까 막 다 욕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제자가 있다. 이런 제자가. 이게 전문인들에게 전달돼야 되고 이것이 개교회와 이게 다 교회화가 돼야 되고 개인화가 돼야 되는 거 이게 다 개인화가. 이 방법이 그죠? 그러면 이제는 이게 지역 현장으로 어느 현장으로 파괴되어야 되느냐? 지역 현장, 문화, 복지 이런 데로 이거죠. 문화로, 복지로, 저 모든 NGO 문화로 다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데 어디가 지금 가장 안 되느냐? 내 생각에서부터 자꾸 우리는 비교하는 의식이 있잖아. 우리는요. 한국은 철저히 비교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리핀에 가면 다 배울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 가면. 이게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서 그런지 필리핀 학교는 초등학교가 6년 제도라도
얘들이 뛰어난 애들은 빨리빨리 패스해가지고 3년, 4년에도 막 졸업시켜버리잖아. 빨리 진급 올리잖아. 우리는 막 죽으나 사나 6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죠?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모든 조직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업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딱 해가지고 월급은 똑같이 주더라도 일 잘하는 사람은 뒤에서 줄 거야, 뒤에서 그냥. 근데 우리나라 이 제도가 워낙 이 뒤에서 돈이 이게 뇌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 못 한다니까. 그죠?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그죠? 잘하는 사람은 돈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이게 뭔가 일을 제대로 하지. 참 답답하더라고, 오늘다 보면요. 필리핀 같은 데는 야, 이거 그렇지. 응? 빨리 능력 있는 데는 빨리빨리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빨리빨리 넘어서서 대학 들어가고 막 박사 받고 그래야 되지. 뭐 다 우리나라는 막 못하는 놈 잘하는 놈 똑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역사도 사명을 띄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 좋은 놈도 나중에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머리 나빠지고 그래요, 그죠? 필리핀은 참 그 하나는요 세계적이에요. 선진국처럼.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모든 사람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점. 그죠? 한 가지는 꼭 다 있단 말이에요. 장점이 있어. 아니, 목사님, 우리 아들은 맨날 먹고 노는데, 노는 것도 장점이거든. 그죠? 제대로 놀아도 돼요. 그죠? 내 친구 동생은요, 사람 만나면 자다가 일부터 일어나는 사람 웃기는 것만 하고. 나중에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어가지고, 삼성 대기업 가서 레크레이션에 돈 잔뜩 잘 벌어. 실컷 자다가 일어나서 감옥이면 돈 벌어 와. 놀아도 그렇게 놀아야 돼. 여기에 이 장점에다가 뭘 더해야 되느냐? 복음이 딱 들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또 뭐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장점 플러스 복음 플러스 전도 이렇게 돼요. 이 얘기 하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의 한계, 내 생각 속에 있는 한계를 빨리 벗어나라. 목사님, 나는 왜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거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죠? 다 숨겨져 있어요. 그걸 통해서 큰 답을, 그걸 우리 랩런트들은 10배로, 100배로 막 이렇게 하셔요. 뭔가 하나 일을 맡기면 끝내버려요. 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윗사람들이 다 감동할 정도로 다 끝내버려요. 그러면 막 집에 오면 또 핍박도 받아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나중에 다 그 축복이 다 연결되는 거 알게 돼 있어. 다 이것저것 찾아갖고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그 삶의 축복을 확인하는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